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시작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히브리서 10장 1절에 10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진리로 뿌리를 내려 말씀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어떤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쭉 이어져 오면서 어찌 보면 히브리서 말씀이 이제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10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1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도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고백하게 만드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의 10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죄와 상관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는 거죠. 믿어지세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아무리 살펴봐도 별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지는 못하거든요. 아무리 이쁘게 봐줄만 해도 거룩함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야.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결함,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졌는지 오늘 그 말씀이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서 거룩함에 구별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림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형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해마다 드리는 그런 율법의 제사로서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율법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만드는 그래서 농학선생이라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본문의 2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신다는 건데, 여러분 단순히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 때로 우리 마음으로 이게 죄였구나,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죄를 깨닫는 걸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나의 어떤 뉘우침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완전하게 부복한 회개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조금 깨달아지는 이런 정도? 이게 죄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완전하게 죽어 있는 상태를 내가 죄를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완전하게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그 상태를 바로 내가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라고 그랬죠? 죽는다. 이 말씀은 자기 생각과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세상적인 가치를 다 내려놓았다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늘 생각 속에 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모든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런 욕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할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늘 깨달아야만, 그리고 완전한 돌이킴, 내가 십자가 앞에 죽었다는 이 사실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근데 진짜 죽은 자가 만나라는 걸 알고 오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기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게 되면 되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그 율법을 한번 잘 지켜볼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어떤 거냐면은 너희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는 이유, 너희들이 혼자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이유를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독소를 내쏟아 부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늘 요즘 쓰는 용어가 신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회당이 아닌 예배당, 말씀을 나누는 이곳에 앉아서 율법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기도 응답받는 방법,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나름대로 어떤 규칙과 어떤 나름대로 율법을 만들어 놓아버린 거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한 것들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죽을 만큼 무던히 얘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해야 성화에 이르고 그래야 구원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두려운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완전하지 못함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전부 다 지켜가고, 그 율법에서 또 유대인들은 탈무드라든지 미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생활 규범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곧 너희들 인생의 종말이 올 것이다, 예수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은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들 스스로가 완전하지 못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화까지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살아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됩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 좀 민망하지만 우리의 행위를 보면 조금은 뻔뻔하지만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완전한 단계에 이르러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 오늘 우리들의 믿음보다 더 훨씬 좋다 못하다? 못하다. 아직 자신이 없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어떤 믿음의 조상들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훨씬 좋다니까요. 그냥 믿어보세요. 왜요? 저는 최소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처럼 제 아내 2번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나은 인간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습 속에 성경의 그 어떤 인물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 당당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나름의 법을 만들어버린 이 신율법주의자들은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1년 365일 모든 예배 전부 다 참석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11조 예물도 드리고 때때로 절기 때마다 모든 은금 다 드리는데 쟤는 저렇지 못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야, 참 다행이다. 나는 다행히 저 정도는 아니다. 누가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기회에 있는 누구를 보고요? 세리를 바라고. 참 웃기는 사람들인 거죠. 똥이 많이 묻어야만 냄새 납니까? 조금 묻어도 냄새 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물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제사를 만드시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의 율법에 의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시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예배의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한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라 그러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이 받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소불능, 전지전능, 무소부재, 어디든 계시고 못할 일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한 가지 하찮은 인간 우리에게 뭔가 받으실 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고요? 너무 착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그랬죠? 가져가시는 거예요.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취하시는데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하고 있는 데서 영광을 꼭 받아가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 가운데서도 영광을 가져가시지만 우리의 못난 행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당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거룩한 십자가의 제사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어떤 것인가를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제사죠? 이삭의 제사였어요. 모리아 제사.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순종이
믿음의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독자 아들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 보자, 순종해 보자, 닮아가 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형편없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게 성경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믿었다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록하거나 고백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적을 보니 순간순간 참 놀라울 만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순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순간의 결정이 바로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서 죽이려고 칼로 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호와 이레가 나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었다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준비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가상해서 준비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칭찬하셨습니다. 그 정도까지 믿음, 즉 십자가의 구속을 알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멈춰라고 말씀해 버립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셨다면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이삭을 죽일 때까지 그냥 놔둬버리셔야 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 멈춰! 잠깐! 그리고 숫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네가 드리는 제물은, 네가 준비한 예배는, 네가 생각하는 예배는 내가 받지 않아. 내가 생각한 예배, 내가 준비한 예배, 내가 너희를 통해서 받으실 만한 예배, 받을 만한 예배, 이런 예배를 내가 받는 것이지, 너희들의 행위적인 예배를 드리는 내가 제사를 받겠다고?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오직 받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예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예배야. 그 피 가운데 너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인하라는 거지. 너희들이 직접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나와 있는지, 나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의 모습이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제물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내가 무언가 해보겠다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들의 피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아들의 피. 왠지 아세요? 그래야만 십자가의 구속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가는 모든 세계 만방에 전부 다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막아버리셨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로지 독생자 예수만 바라봐야만 되는 이런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번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보자고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뭔가 좀 많은 것들을 얻어내고자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잖아요. 때로는 헌신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에 포장을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아들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시는 성령 하나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림자라는 단어가 나왔죠. 율법은 1절에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이 뭐라고 그러죠?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원래 장자가 언약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율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보여주고 이 사람은 그냥 사라집니다. 참 놀랍죠? 오늘 이 9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장작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첫째 것은 뭐라고 그랬죠? 회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런 시간 속에서 이 장자가 주연이 아니라 둘째를 드러내는 조연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찾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신기할 정도로. 성경에 보면요. 보세요.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장자란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뭐예요? 둘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장자가 모형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장자가 누구냐면 지금 아담이었거든. 처음 첫사람이니까. 그리고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 둘째 아담을 예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장자가 모형으로 뭔가를 보여줬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두 번째 아담 찾아라고 이야기하면 그 장자의 것을 그냥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들어가게 되어지는 시점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사실 야곱이 아니라 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에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있게 되는데 그것도 웃기는 거 아닙니까? 염소의 털. 이걸 가지고 지금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 지금 이 축복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축복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축복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걸 지금 받겠다라고 야곱의 생각은 사실 그게 아니었죠.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받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형 에서의 모습, 털옷을 입고 털을 붙이고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에도 등장하는 게 뭡니까? 피가 등장하죠. 가죽, 털, 옷, 무스탕 아닙니다. 즉 에서의 힘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데 이미 거기도 짐승의 희생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뻔뻔하게 들어가잖아요. 아버지 저 에서예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 저 에서예요. 아버지 제가 당신의 아들 자녀라니까요? 아니 아버지 제가 예수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뻔히 인간을 보는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보시고 그래 너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든 인간이 그 길을 갈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서처럼 열심히 나가서 광야 인생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인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데 이 이삭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 에서이네.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가 아들 목소리 모를까요?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급하게 보는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아무리 눈이 침침하고 희미했다 성경에 표현해도 어떻게 이삭이 아들 에서의 목소리를 모를 수 있냐고요. 변조도 못하는데. 근데 당당하잖아요. 야곱이. 저 에서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저 예수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나의 신분을 다 성도라니까요. 당신이 날 죄 없다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당당히 나가는 우리와 똑같은 거죠. 지금 야곱이.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별반 야곱과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보니까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 사기, 거짓말하는 자. 한마디로 뒷담화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죠? 당당, 아주 뻔뻔하게 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 38절 말씀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전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보세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아시고 있는 내용이지만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불이 없으니 목축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광야 생활 40년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내가 먹고 살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맞는 말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는 짐승조차도 먹고 살았네요. 목축업을 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뭘 먹고 살았을까요? 목축업을 짐승들이니까 풀 먹고 살았겠죠? 근데 거기에 풀이 광야에 얼마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곳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 순교회가 광야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 있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과 나의 뜻으로 무언가 이룰 수 있다는 착각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8년 전 순교를 처음 시작하였을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는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순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쌍문동 여기서 처음 첫 예배를 드리는 순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뜻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노력으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현재 광야에 있다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그런데 너무 세미하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짐승까지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게 무언가 주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죽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이거 알고 간다고 그랬죠. 며칠 동안 방송 장비를 만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저랑 불퉁불퉁 거리고 투덜거리고 했던 선생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어야 돼. 저보고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걸 내가 아니까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살아있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서인원 목사 모습이 도드라지기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제가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제발. 뭐 하려고. 그냥 내가 죽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나오면은 그 순간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찾고 시작하면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내가 주인 중에 계수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말씀을 수업하는 일들이 결국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게끔 만드셨구나. 하나님도 어떠실 거예요? 이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훨씬 더 사도 바울, 성경에서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한 사람 보이네, 이제. 바울. 그런데 바울보다 더 난 인생처럼 할 거냐고요. 10절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쫓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온전한 거룩함을 주지 못하시고 그래서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웠다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것. 여러분, 두 번째 세우신 온전한 거룩함이 뭡니까? 예수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노력하여 이루는 겁니까? 아니면 얻는 겁니까? 얻는 거죠. 이거 다른 교회는 몰라요. 오늘 저기 참석하신 분들만 압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0절에 얻는 것입니다. 그것도 차츰차츰 내가 뭔가 열심히 잘하면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단번에. 그게 얻어진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면 단번에 거룩함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나의 이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정하신. 그때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다. 단번에 영화롭게 하셨다. 원문에 보니까 완료형입니다. 현재 진행형도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뭔가 거룩함의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미 너는 완전함에 이르렀어. 끝. 그래 너의 이름이 성도, 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종교적인 본능이라고 한번 말할까요? 이 종교적인 본능은 뭔가 점진적으로 자꾸 무언가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나의 어떤 행위적 열매가 자꾸 뭔가 좋아진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이 갈 거야. 지금은 이 정도밖에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의 믿음. 이게 바로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뭔가 좀 성장해져 가고 이걸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성화적인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놀랍게도 기독교인이 아닌 불교인 성철 큰 스님이 깨버렸어요. 그게 불교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깨달음은 점진적으로 된다. 뭐 도노 점수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불교 선종 600년 역사의 교리 가운데 한 가지인데 그걸 단번에 깨버렸잖아. 야 깨달으면 단 한 번에 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깨달음으로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그걸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조차도 그걸 알고 갔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수없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우고 신약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아니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있으니까 너는 이미 나의 것이 되어지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그렇게 우리가 성화까지 이루겠다고 알고 있냐고요. 제발 편하게 사시란 말이에요. 방종 아니라고 그랬죠. 칼럼 보세요. 자유입니다. 그런데 방종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미리 또 한 번 내가 못을 받고 말하면 절대 방종 아닙니다. 네 맘대로 사세요 라고 말했다고 그래서 뭐 제 길로 가라? 세상 길로 가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 거룩함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본문 4절까지 말씀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뭐라고 그러죠? 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법을 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 해서 제사법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가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이 드리는데 야 그걸로 내가 지금 만족하는 게 아니야. 그게 완전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뜻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내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 결국 이거 아닙니까? 너희 행위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너희는 먼저 너희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죠? 너 누구야? 너 어떤 존재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신들의 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 3장 20절에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뭐라고 그랬죠? 율법은 깨닫게 만드신다. 그런데 율법과 제사 제도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치장하고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질그릇은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지는 그냥 흙 그릇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무언가 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자꾸 우리 보러 토기, 질그릇, 그리고 만드신 분은 토기 장인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만드신 분 마음대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이런 말인 거죠. 그런 자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는 그냥 이 모양 이대로 쓰임받고 오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 자꾸 한번 보기 좋은 한번 인정받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보겠다. 요즘 또 그런 만한 드라마가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드라마. 그 드라마 제목이 뭐더라? 주원인가? 그 나온 드라마 제목 골동품 나오고 이덕가시 나오고 제발 드라마 좀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데. 세자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덕가시가 온갖 골동품 우리나라 문화재를 모아놓은 거 나와요. 어마무지 비쌉니다. 그걸 보관하겠다고 온갖 보관장치를 전부 다 해놓고 쉽게 볼 수도 없게 해놨어요. 근데 그 옛날 500년 전, 600년 전, 2000년, 1000년 전까지만 합시다. 그 그릇들이 뭐예요? 그냥 생활용품이었단 말이에요. 술병이고 물병이고 밥그릇이었단 말이죠.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원래 기능이 그거였어요. 그걸 장식으로 보여지는 게 아닌 거죠. 가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가치는 우리가 따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럴싸하게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쓰여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 술병이었고요. 그냥 밥그릇일 뿐이에요. 혹시 압니까? 개밥이었을지 개밥그릇이었을지 그냥 그렇게 쓰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토기장이고 너희는 질그릇이고 너희는 토기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 뜻을 내가 너희 가운데 담아놓게. 내 생각을 너희 속에 집어넣어줄게. 그런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 처음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히브리인들 너희에게 율법이 있다 했지만 그 율법 가운데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었단 말이야. 너희가 바로 그런 그릇이야. 근데 뭘 자꾸 내려보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왜 자꾸 다시 율법 가운데 돌아가려고 해? 거기는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오늘 본문이 5절에 7절까지 말씀은요 시편 40편에서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5절, 6절,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시편 40편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같은 말씀인 거예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시편 40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40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다라고 말을 해요. 먼저 이 앞절에. 근데 그 수렁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율법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지내는 줄 알았고 하나님의 뜻에 너무 자기가 순종한 줄 알았다 이 말인 거죠. 즉 자기 자신은 의인인 줄 알았고 죄인 줄
몰랐다. 그걸 웅덩이와 수렁통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윗의 범죄한 내용이었습니다. 추적을 해보니 사무엘하 12장에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가 나옵니다. 그걸 알고 있었던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잖아요. 부자 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너무너무 많아. 근데 가난한 사람은 딱 암양 한 마리밖에 없어.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딸 같은 암양 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어떤 건지 아시죠? 딸 같은 암양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엄청난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짐승을 잡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딸 같은 암양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암양을 뺏어다가 잡아 죽여 손님을 대접했다.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노발레발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 5절 말씀인 거예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이게 무슨 말하고 싶은 건지 아십니까? 다윗은 지금 밧세바의 범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나단이 그가 바로 너라니까, 그 부자가 바로 너였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니? 성경에서 이걸 먼저 물어본다고 그랬죠. 다윗은 절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인 거죠.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지만 여러분 이게 죄인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적하자마자 처절하게 회개, 자기의 죽음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기에 내가 죄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앞에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존재인데 나의 이 죄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죄 때문에 나는 의인이었고 나는 너무너무 잘해왔고 이런 사람인 걸 내가 자랑했던 아주 무지막지한 이 사람. 근데 이제야 알았어요. 그러니 제발 내게서 떠나가지 마옵소서.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내용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하니 제사나 예물이나 번제나 속죄제가 아니라 한 인물을 말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대로 내가 왔나이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이것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토기 대신 여러분, 질그릇 대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 밖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 우리가 뭘 알 수 있냐고요? 말씀을 먹어야, 만나를 먹어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가 그 예수 붙잡아야 나의 유익하고 모든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정말 나의 무익함을 드러내는 고백하는, 그냥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라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다 보면 인생이 부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무익함을 자꾸 드러낸다는 거 내가 창피할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함한 죄인임을 드러내는 일에 힘들어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벌거벗은 나 아담이에요.
그냥 당당히 드러내자고요. 혹시 사람 앞에 말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다면 저한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더 깨지게 만들어줄게.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 주는 이야기 안 할 겁니다. 더 처절하게 깨지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를 담는 그릇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이 지역이 시작하는 우리 순교회가 오늘 또 우리의 모습이 더 낮아지고 내가 부정되어지고 예수를 담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에 올라오시는 내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